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입니다. (365장)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구약성경 역대하 제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름 성경학교 간식 후원금 6여선교회 성경학교가 부흥되게 하소서. 번제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정보목, 정태웅, 고만복, 최영근, 박상엽, 박나온.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어두운 새벽을 깨워 일어나 첫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른 새벽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하여 후원금을 드리는 6여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번제 예물을 올려싸우니 드려진 번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번제 예물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드러내시며 깨끗하게 치료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가 다윗의 핏줄들을 모두 죽일 때,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북왕국의 예후 장군에게 다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던 손주들, 하여튼 다윗의 핏줄들은 모두 아달랴의 손에 싹 죽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인 거죠. 손주들을. 왜? 다윗의 핏줄을 싹 끊어버리려고. 그리고 이 남유다의 바알이 다스리는 바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요아스 하나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돌제비. 그리고 6년이 지나서 7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 문제는 7살짜리가 뭘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갈 나이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의 의미는 요아스는 나이가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절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라.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아주 큰 성입니다.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정통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그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7살에 왕이 되었지만 누가?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딱 지켜줬어요. 옆에서 지켜줬단 말이에요. 즉 어머니와 고모부의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130세.
그러면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다 그랬으니까 거꾸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냥 130에서 40을 빼면 이 여호야다가 90살 때 뭐 한 거예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90을 살았으니 90세에 이 조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죽으면 이 요아스를, 이 7살짜리 왕을 옆에서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왕족이 아니지만, 물론 다윗의 핏줄과 결혼을 해서 왕의 집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분명 왕족은 아니었지만, 왕의 핏줄은 아니었지만 왕실의 무덤의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 이 어린 요아스 왕에게 2명의 아내를 짝 지어준 거예요. 왜? 다윗의 핏줄이 모두 죽었으니까 후손이 번성하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결혼을 시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의 말씀에 가보면 8년쯤 지났을 때, 나이가 한 16살쯤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할,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 아달랴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알 신전이 돼버린 거예요. 바알의 신당을 세워놓고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 갖다 놓고 아세라 갖다 놓고 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물건들 다 꺼내다가 바알 제사 드리는데 다 썼고, 이러니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파괴되고 오랫동안 손보지 않아서 여기저기 부서지고 깨진 거예요.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품고, 방법은 어떻게 했냐 하면, 얼른 이 유다 땅에 가서 그 성전세를 좀 내라 그래라. 성전세는 뭐냐 하면 모세가 정한 것인데,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고, 그 성전세를 모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성구들을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가 한 마리 올라오니까 거기 뭐가 들어있어서요? 한 세겔 은전이 들어있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사역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예수님하고 베드로 둘밖에 없었어요. 반세겔 한 세겔이 필요하니까 한 세겔의 성전세를 예수님도 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20세 이상 모든 유대 남자들에게 반세겔 성전세를 내게 해라. 왜냐하면 7절 말씀 보면 아달랴가, 바알 신봉자 아달랴가 성전을 바알 신당으로, 신전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싹 바꿔야 되는 거, 버릴 거 버리고 수리할 거 수리하고, 그리고 다시 녹일 거 녹여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구들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왕이 어떻게 했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뜰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성전뜰에다가 헌금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왔다가 성전세를 거기다 하나 둘씩 놓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9절 10절 말씀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 성전을 수리한대. 그러니까 자꾸 갔다가 거기다 헌금을 한 거죠. 엘리베이터를 건축합시다 했더니 엘리베이터 헌금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헌금이 차면 이것을 누구에게? 기술자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헌금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은전을 누구에게? 기술자들, 석공, 목수,
다루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성전 안에 파괴된 모든 것,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수리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수리 보수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세를 내죠.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이번에는 14절 말씀 보면 여러 성물과 성구들을 만드는 일에 사용을 하고, 14절 끝부분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오전 9시에 아침 제사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저녁 제사를 드리고, 항상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한자를 써서 그래요. 항상 상자,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왕실의 무덤에 장사가 됐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17절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바알을 섬기자라고 하는 말을 어느 누구도 꺼낼 수 없었어요. 왕에게 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 바알 신전에 가서 기후제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바알이 비 내려준다는데요. 그런 소리 하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기근이 들고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드니까 젊은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을 유혹하는 겁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는데 비가 안 오는데 왕이 뭐하냐?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니까 18절,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살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첫 믿음을, 첫 사랑을 마지막까지 쫙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오다가 끝에 그냥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40년을 왕으로 통치했으니까 47세에 죽었다는 얘기인데, 47세에 인생 후반부에 요아스는 꺾어진 거예요. 뭘로? 우상을 숭배하자는 우상 숭배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자연재해가 들었다, 여기저기 산불이 났다,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러면 누군가 분명히 와서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데,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려준다는데,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는데 거기 가서 한번 절 예배 한번 하고 와야 되지 않냐? 분명히 그렇게 조언을 했을 거고 거기 넘어갔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이게 뭐가 중요하면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다가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질 때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나를 탁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갈까 하다가 탁 잡히면 다시 딱 서는 건데,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 따라가고 다 그렇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동지들이 옆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험에 들고 주저앉고 절망했을 때 내 손을 잡아줘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끝에 굽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외침은 한결같아요.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아요. 1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왕에게 경고하였으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목사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천하든지, 에이, 저 목사님이 그냥 막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고 그냥 안 듣든지,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고 사람의 말로 듣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끝은 달라요. 끝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신약 성경엔 사가랴로 되어 있죠. 스가랴는 히브리어고 사가랴는 헬라어예요. 스가랴에게 임해서 스가랴가 일어나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왕이여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야, 이 장관들아,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때라도 요아스 왕이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 버렸어요. 아이 시끄러, 야 저놈 죽여.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왕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칼을 뽑아들고 스가랴를 죽이려고 하다가도 누가, 고모부 여호야다의 얼굴이 확 떠올라가지고 멈춰 죽이지 마, 살려, 그랬어야 되는데 저놈 죽여.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이렇게 못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스가랴가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22절 끝부분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살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 유다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 왜? 남유다가, 요아스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끌어안고 있던 이 보위의 손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손이 풀어지면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25절, 요아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고, 부상을 당해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누가, 신하들이, 여기서 말하는 신하들은 어떤 신하들일까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사랑하고 그를 따랐던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죽인 거예요.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우상숭배로 끝났고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요아스 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쳐요. 회개하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날 목사 설교 똑같아요. 예수님의 설교 무엇입니까? 2000년 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시다. 똑같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 요아스 왕처럼 47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40년 인생 잘 살고 10년 꺾어져서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왕으로 통치했는데 적어도 30년 이상 선한 왕으로 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뜰에서 칼로 살해하는 끔찍한 죄악을 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쟁에서 부상 입고 신하들의 칼에 죽임당했는데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틀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떠합니까? 혼자 믿음의 길을 걷습니까? 아니요.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고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를 붙잡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 잘 진행되고 잘 끝나고 잘 마무리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 하나님 참여할 학생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